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르비교회 말씀 묵상 아르비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르비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해 수많은 피난민들이 남유다로 도망쳐 왔었습니다. 좁은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백성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죠. 남유다 사람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한데 모여 지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출애굽을 하기 하루 전날인 유대력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둘러 애굽을 떠났음을 기억하기 위해 무교절이라는 명절을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매 절기에 제사를 드렸다는 한 절의 설명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유월절을 지킨 기록은 6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왕정시대에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히스기야와 또 앞으로 등장할 요시야 때 유월절을 준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떠나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부정으로 더럽혀져 있었죠.
상황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유월절을 지킨 지 오래되었고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백성들은 유월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었으며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규례도 모르고 있었으니 말이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지만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월절 명절을 잘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명절을 연기합니다. 유월절은 분명한 날짜가 있죠. 유대력 1월 14일. 명절이라는 것은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기 위해 유월절을 연기해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독특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아직 많은 백성이 여호와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해 모든 양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백성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려고 애쓴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전 규칙에 따라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원래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정결 의식을 치르고 유월절에 참여해야만 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행하지 못했지만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날짜도 아니고 유월절의 규칙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날짜도 아니고 형식도 아닌 회복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 것이죠.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예배는 완벽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려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배해도 될까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기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유월절은 큰 기쁨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부터 그때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예배는 반드시 기쁨과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분들,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 마음이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잊혀진 분 등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새생명 축제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태신자 작전카드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 모두를 작성하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나요? 이번 예배의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그 누군가에게 사랑이 담긴 초대장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주일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모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규례도 모르고 준비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주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길을 잃은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예배해도 될까 묻는 이들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예배해야 한다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이 식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불타러 오르게 하시며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기쁨이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초대장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